나라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마치고 보면은 간혹 남들에 비해서 은혜를 별로 못 받았다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은혜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은혜를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치료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떠나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들은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문둥병자인 주제에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는 나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서만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은혜를 구한 것처럼 이렇게 써 있지만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주어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 10명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실상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수양의 첫째 날 말씀이 삭개오 말씀이었죠. 삭개오 말씀을 볼 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를 찾아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간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번 여름 수양회를 배설해 주셨고 우리를 여름 수양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병으로 인해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병의 그 모습은 죄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나균이 몸에 들어와 일정 기간 잠복이 했다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신체 조직을 파괴시키고 특히 신경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걸리면 손가락도 이렇게 잘라져 나가고
코도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실상 본인은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죄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는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죄의 소욕에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흉측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참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여름 수양회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회를 통해 나 자신이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자, 12,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자 그들을 찾아왔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내가 사는 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딱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야 되는데 멀찌감치해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결코 나병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소리를 높여 간절히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까지 영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많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과 같은 추한 죄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님과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악착같이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 기회를 뒤로 미루다가 쉽게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지만 다음 기회는 영영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희 모두가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항상 막 드라마틱하게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뭔가 좀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든지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딸랑 말씀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든지 뭔가 와서 막 만져서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랬으면 좋을 텐데 딸랑 말씀만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낫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현재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물이 뚝뚝 흐르고 이렇게 나병에서 이제 낫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에 흐르던 진물은 멈추고 흉터에서는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문드러져 내려앉았던 코도 다시 오똑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아 건장한 청년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박 4일간의 여름 수양회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에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의 나균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다른 9명은 나음을 받게 되자 각자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살아가는 가족과 떠나서 고생하며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긋지긋한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자 아마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9명은 다 제갈 길로 가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병에서 나은 것을 보고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었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나았기 때문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고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정말 뭐라도 할 것처럼 막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막상 은혜를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수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받은 이 은혜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소감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어떤 결단들을 했는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첫 시간 말씀과 기도의 방향을 잡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방향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책자에 그 빈칸을 확 채우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결단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결단한 대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심히 기뻐하며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감사하러 오지 않는 9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도 감사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러 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와야 할 자들이 오지 않을 때 몹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사람도 아니죠. 그죠? 이 나병에서 고쳐졌는데 당연히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아마 예수님께 오는 것은 먼저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내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가족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없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결국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고 참 예수님 앞에 미안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이 9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꿈과 이상을 더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반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는 가족들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물론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보다도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내 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뒤로 딱 밀어다 버리고 내 가족, 내 꿈을 쫓아 살아간다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먼저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린 9명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한 후 그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질병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인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5년째지만 개척한 이후 학생들을 4명이나 데리고 수양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3명의 학생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풀로 참석하였고 특별히 최병광 형제와 홍소망 자매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님들이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양회 기간 양들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인들에게 매강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가락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